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기절 기간이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그대로 지키게 하니 무교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어디였더라.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띠를 두르고 내 신을 매라 하기에 그가 그렇게 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내 겉옷을 걸치고 나를 따라하니 그가 나가서 그를 따라가면서 천사가 하는 일이 현실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비병을 통과하여 성읍으로 통하는 철문 앞에 당도하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곧 그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노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내셨더라고 하더라. 그가 그 일을 생각하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현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 하는 이름하는 한 소녀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기뻐서 현관문을 열지 않는 채 뛰어들어가 현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말하니 그들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쳤다고 하더라.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그의 천사라고 하더라.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자 놀라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으로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또 말하기를 가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주라 하고는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아주 이기는 자를 세우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운동장에서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 중심에 참 재림하실 주님으로 아주 100% 완전히 아주 꽉 차 있고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아주 가득 아주 온전히 아주 딱 채워져 있고 또 첫째 발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주 꽉꽉 채워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한다는 이렇게 그 같은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인 아주 첫째 벌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 함께 오는 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역시 아주 주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참된 그 안식을 누리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이렇게 세워져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아주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아주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아주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이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어왔는 이 말씀과 연결을 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주 큰 믿음과 아주 참 소망으로 충만해서 그 길로 달려가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아주 박해가 이렇게 가해져서 최초로 스데반 그 집사가 순교하게 되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그 아주 성도들이 아주 유대와 사마리아로 아주 이렇게 아주 뭐 다 아주 흩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2장 그 1절부터 이렇게 4절에 보게 되면 이젠 그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주 지도자들과 사도들을 아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먼저 아주 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아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아주 신이 나서 이어서 이번에는 아주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마침 무기절 명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 명절이 이렇게 지나면은 죽이려고 아주 감옥에다가 툭 시켜놓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큰 아주 박해가 가해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는 큰 역경에 처해지게 되니까 교회가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투옥된 그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의 바람이 아주 불기 시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이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과거 2000년 전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일이 종말에 아주 7년 대환란 날에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말에 이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아주 헤롯 왕이 아니더라는 거죠. 헤롯 같은 아주 죽이는 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로 아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해서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먼저 모든 교회 그 지도자들을 아주 영적으로 미혹해놔가지고 영적으로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 교회 지도자들의 육신 생명도 이렇게 죽이고 이어서 아주 신실한 아주 참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아주 성도들까지도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아주 미혹해서 그들의 신앙을 아주 버리도록 아주 타락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주 영적 생명을 죽이고 아주 배도의 아주 그 역사가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아주 배도 역사가 있게 되지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조짐이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배도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아주 대량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게 되면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 등장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이 그냥 땅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의 종들이 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후 3년이 들어가게 되면요. 후 3년이 시작되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이 아주 태풍에 아주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아주 막 땅에 떨어지지 아니 다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아주 미혹당해서 아주 배도하게 되면은 육신 목숨은 이렇게 살고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 생명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아주 타락해서 영적 생명이 죽게 되면은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의 영적 생명도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다 죽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다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음력, 큰도성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단 그렇게 다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진리의 비단에서 더 이렇게 밝아져야 되고, 아주 진리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급선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날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잠자면은 아주 결국은 아주 그렇게 되어질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 것만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영적 생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에서 아주 육적 생명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느 시대가 끝나고 아주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그 14만 4천의 아주 그래 남종과 여종들을 특별히 세워서 그들로 아주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사역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100% 육적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주 순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지도자인 환란날의 종들이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시대 때에,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지금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서 일찍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된 아주 신실한 성도들도 한때, 두때, 반때 안에, 즉 아주 전삼년 반 안에 아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다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고 믿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의 사건은 과거 초대교회 때 사실로 있었던 일이니까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데 앞으로 종말의 환란 날에는 이보다 더 아주 참혹하고 아주 잔인한 아주 대량 순교의 역사가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있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다 아주 개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 그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으면은 자기만 손해예요. 아주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 할 것 없이 믿지 않으면 자기만 아주 손해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먼저 타락해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역사도 하고 또 육적 생명을 죽이는 아주 순교케 하는 그와 같은 역사도 하게 되지만은 평신도들은 아주 아주 순교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환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라니까 어느 시대 때 목사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남종과 여종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우리는 이미 후보자라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 그 말씀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아주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은 다 죽이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아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위하여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이건 아주 직분자이건 아주 평신도이건 누군가는 환란 날에 아주 숭배하지 않는 자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보다도 더 아주 악한 자가 등장하게 됨을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13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도깨비가 아니에요. 아주 이상하게 그림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일곱 머리도 일곱 해놓고
뿔도 이렇게 그렇고 하는데 이런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등장하게 되면은 아주 겉으로는 아주 평화의 사도로 아주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추앙받는 자지만은 실제적인 인물은 뭡니까? 아주 예수 믿는 그 같은 자들을 죽이는 그 같은 자리에 있게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있었던 일들은요, 아주 그림자로 해가지고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아주 보여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거는 그냥 그거로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전혀 우리가 관계없다면 이거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동일한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 있었던 그와 같은 것들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출생했을 때에 그때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속았대가지고 됐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요, 재림 때는, 주님이 재림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어린아이는 다 배도하고 아주 뭐 영적으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한 주님의 길을, 초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임 당했어요? 헤로데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이 죽였죠. 뭐 헤롯 동일한 헤롯은 아니지만 하여튼 헤롯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딱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에도 헤롯과 같은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를 아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헤롯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것이 아주 믿음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헤롯 같은 악한 자를 도구로 쓴 것 같이 종말에도 아주 적그리스도와 같은 악한 자를 도구로 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아주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들을 아주 순교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 아주 가장 복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더욱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분의 인도함을 아주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4절, 14장 4절,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한 그 자격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뭡니까? 영원한 복음에서 대해서 쭉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끝나면서 됩니까? 13절에 아주 주 안에서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에 의해서 아주 죽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수고가 이제 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쉬게 될 것이다.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아주 그 왕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아주 사역할 때까지 잠시 쉬게 되지는 거예요. 육적 목숨이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게 된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게 된다. 즉 믿음의 행위죠. 그들의 믿음이 아주 순교의 신앙에 이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로 주 안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들이 복이 있더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다. 이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는 순교하라고 해도 순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죽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아주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세운 아주 그 14만 4천의 그 남종과 여종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받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끝까지 믿음의 증거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 아주 그 성경에 사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아주 믿고 특별히 그 환난 날에 그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환난 날에는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죠. 그죠? 이게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도굴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지금 여기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 아주 해당되는 것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이제 두 번째는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죽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주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아주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구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거는요, 뭐냐, 6절부터 11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게 뭐냐, 많으니까 안 읽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다 읽어봤고, 또 이렇게 그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이 어떤, 이미 읽었으니까 내용은 캐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것은 베드로가 어떤 잠을 자고 있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6절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주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를 아주 일으키는데 그냥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옆구리를 아주 세게 아주 그득 차서 아주 급히 일어나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아주 쿨쿨 잠자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후게 되면은 바로 지금 목이 날아가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옆구리를 아주 세게 아주 그득 차가지고 아주 그 정도로 돼야만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주 깊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깊이.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은 베드로가 어떤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안식의 잠을 자고 있고 순교의 잠을 자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순교의 신앙 안에서 안식의 잠을 자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느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잠가놓고 아주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아주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저들이 죽였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를 아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문을 걸어 잠가놓고 아주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아주 오돌오돌 아주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문을 잠가놓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아주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아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아주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잡혀가서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아주 떨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아주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뤘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보낸다. 내가 주는 평강을 가지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있지 않느냐. 나를 이렇게 만져보라는 거죠.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을 가지라는 거죠. 평강.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죽이면 죽으라는 거죠. 나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이 아주 편안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요한복음 마찬가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젊었으는 네 멋대로 이렇게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지게 되면 남이 네게 때를 띄워줘가지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베드로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뭐 수명이 다 돼서 자연사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순교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님이 마지막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아주 가슴속 깊이 아주 막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나깨나 늘 아주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체포당에 아주 죽으려 가는 것을 볼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교의 아주 그 마지막 순간이 이제 왔구나. 이제 날이 새게 되면은 지금 기다리던 그 순교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때가 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어떻게입니까? 뭐 기쁘고 편안한 거예요. 기쁘고 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순교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나도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는데 이제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진 걸 생각하니까 아주 막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되는 순간부터 아주 순교까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완전히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주 순교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죠. 아주 깊이 잠이 드는 거죠. 바로 어저께 야고보 사도를 헤롯이 죽였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도 중에 아주 제일 먼저 익은 야고보 사도를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시켜줬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아주 제일 먼저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헤롯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순교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아주 순교시켜 주셨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 것을 아주 믿고 아주 맡겨버리니까 아주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도 그렇게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평강 속에 아주 깊이 잠을 자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헤롯보다도 이렇게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헤롯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 박해로 아주 모든 성도들이 다 아주 뿔뿔이 다 흩어지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아주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아닌 자들은요, 잠은커녕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이제 내일 아침이면 아주 목이 딱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수많은 어떤 상념 속에 잠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쭉 살아온 걸 한번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느냐. 내가 아주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또 죽을 때는 아주 어떻게 죽이게 될 것인지, 야, 뭐, 칼로 이렇게 대방 죽이는 것인지, 뭐, 오나마 쏘는지, 뭔지 하여튼 심정이 아주 복잡해지니까 잠은 고사하고 뜬 눈으로 지새기가 아주 고민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잠을 자니까, 주의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아주 일으켜 세우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런 순교의 신앙에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는 자가. 그날이 오기를 아주 기다리면서 사모하다가 그날이 오게 되면은 아주 엄청난 고문과 순교의 고통도 주님이 아주 기쁘게 아주 찬송하면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아주 감추인 만나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아주 나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도 아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쿨쿨 아주 잠잘 테니까 하나님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안식하게 되진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안식하게 해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나도 그렇게 안식의 잠을 순교의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이 드니까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아주 현실이구나. 진짜 주님께서 아주 헤롯의 아주 칼과 유대인들의 기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아주 건져내셨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아주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아주 죽이는 것을 기대했는데 헤롯의 칼로 베드로를 죽이는 그런 건세가 아주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했으니까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주 깨닫게 되지고 주님이 왜 나를 구해 주셨는지도 깨닫게 되지는 거죠. 그냥 뭐 할 일 없어 그냥 살려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깨닫게 되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제 그래서 간 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12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나오죠. 12절, 15절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네? 베드로가 옥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새벽입니까? 저녁입니까? 언제입니까? 일단 여러분이 읽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6절에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지금 그날 밤에 지금 베드로가 잦았습니까? 그죠? 한밤중에 지금 천사를 해서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그죠? 날이 새기 전에 밤중이라는 거죠. 그게 밤중인데 그런데 옥에서 나왔어.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라파는 사람의 그 어머니인 그 마리아의 집에 갔다라는 거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아주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집에 뭐 곳곳에 뭐 다른 곳에도 많은 교회도 모였을 것이고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서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마가라파는 요한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 오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온 교회가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다. 쉬지 않고 그냥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데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감옥에서 나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의 그 모친 마리아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쉬지 않고 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문을 이렇게 두드렸단 말이요.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 5절에 교회가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12절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기도를 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헤롯에 의해 가지고 아주 감옥에 갇히고 죽임당하게 될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풀려나서 사도의 일을 아주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아주 감옥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아주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아주 주석도 쓰고 그렇게 아주 설교하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로데라는 어린 소녀가 베드로가 왔다고 이렇게 말해도 교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교인들이 안 믿었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는 것은 자기들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주 어떻게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밤새도록 기도해놓고는 실제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전혀 믿지 않는 아주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어린 소녀는 믿는데 어른들은 기도해놓고도 아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주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정반대로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읽으면서 그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교회가 지금 베드로 풀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로데라는 어린 아이가 여아이가 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 이거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각자의 여러분 각자 뭐 여러분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목사로부터 뭐 평신도 이르기까지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만큼 보여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일제강점기 때 아주 신사참배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도 받고 그 육체의 그 죽음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했냐면 다 버려버린 거예요. 신앙의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주기철 목사님들이라든가 같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순교로서 아주 끝까지 이긴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신앙의 주류는요 신사참배하도록 가결하고 묵인한 그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려온 신앙이기 때문에 순교의 신앙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예수께서 죽임을 각오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런 말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냥 예수 열심히 믿고 아주 세상 복을 많이 받아서 아주 복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죽지 않고 옥에서 석방되어서 이 교회를 잘 지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본문 지금 13절에서 16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냐? 이것이 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나오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데라는 어린 그 소녀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보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주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아주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주 기도하는 그들에게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밖에 와서 아주 입 닫고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로데라는 소녀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날 것을 왜 그렇게 기뻐했는 겁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옥에서 갇혔는데 풀려 나와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막 그것이 기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기뻐하느냐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이 로데라는 소녀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로데라는 소녀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아 돌아오고 그렇지. 어린 성도니까 우리 베드로 선생님 옥에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 사도가 풀려났으니까 자기가 소망하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면서 들어와서 그냥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근데 나머지 기도한 성도들은 로데라는 소녀가 이렇게 로데라는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미쳤다. 네가 미쳤다라는 거죠. 미쳤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풀려나와가지고 지금 왔다고? 그러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 예수님을 아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또 부인하고 또 똑같이 그렇게 나왔단 말이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미친 말이다. 미친 소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응? 이는 자로 순교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 사도로부터 가르침 받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의 뒤를 이어서 아주 믿음으로 멋지게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사도 베드로부터 계속 그런 가르침 받았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정지를 지키다가 아주 순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금 핍박받고 있는 환난에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믿음을 북돋아주고 아주 힘을 북돋아주고 아주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 사도가 아주 순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로부터 듣고 가르침 받았고 배우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순교의 신앙으로 가르침 받아서 온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현관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미친 소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여자 소녀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진짜라고 계속 때를 쓰지 않습니까? 아주 진짜다. 정말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 사도는 이미 순교했으니까 베드로가 직접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아주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잘해서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면서 아주 박해당하고 있는 온 교회에 힘을 북돋아주고 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정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주 베드로는 이미 순교했을 것이니까 그를 위한 천사가 아주 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동안 베드로 사도로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아주 순교를 아주 잘해서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냥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뭐 사복음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땠는지는 아주 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주님이 붙잡혔을 때 어린 하녀 앞에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하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아주 부인하며 주주까지 한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주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아주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주님을 만났어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모습이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아주 바뀌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사도행전 2장부터 뭐 12장까지 뭐 몇 장 안 되니까 쭉 읽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은 것이 사람들이 막 오순절에 120명이 성령 받고 막 다른 나라의 말로 막 해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미쳤다고 하는 거죠. 술 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아주 이것은 아주 요엘 선지자로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래서 이 성령을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너의 주가 아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막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아주 담대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죠. 3장에서 어떻습니까? 3장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해가지고 고치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보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인 그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아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막 아주 막 일성을 막 가하는 거죠. 그죠? 사도행전 아주 4장에 보게 되면 4장 1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분이 죽었다 살아났다. 살아나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고 증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붙잡아서 가두고 대제사장들과 아주 장로 70명에 되는 장로들과 아주 사도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아주 신문을 하는 거죠. 신문을.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대제사장 아주 장로들 사도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가 죽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아주 살리셨다. 하늘 아래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건 없다. 아주 단호하게 아주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아주 가르치도 말라 했는 명령인데 왜 예수를 말하느냐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베드로가 어떻게 또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대제사장과 아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습니까? 아주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죠. 막 날리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하에 보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도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죽이면 되느냐? 봉에다가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하고 막 격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랬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 말을 하지 말아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회개하고 그분을 아주 너희 구주로 아주 믿으라고 하자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 설득당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사도들을 많이 때리고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고 엄명하고 놓아준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오히려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모욕받기 합당한 자로 여김을 아주 기뻐하면서 성전이나 아주 각 집에서 아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가르치고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응?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에요. 예?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요. 아예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주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아주 박해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베드로 자신의 그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쳐질 수 있도록 해서 자기가 받는 베드로 자신과 받는 똑같은 순교자의 영광에 이르도록 아주 믿음을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낚여 있죠.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신 아주 최고의 그 영광이 있다. 지금 너희가 받는 그 믿음의 그 시련은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아주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할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받으시고 아주 우리를 위해서 한 본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걸 아주 막 강력하게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며 죽임당하기까지 아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게 되면은 하늘에 큰 영광이 있다. 그들은 아주 하면서 이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계속 씌우는 거예요. 지금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을 깁니까? 지금 로마 황제 박해를 피해서 지하 20층 30층으로 들어가서 오직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베드로 후서에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내가 꾸며서 아주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분의 위엄의 목격자다. 내가 그분의 어떤 부활하심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본 목격자다 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은 다 아주 불로 다 아주 심판된다. 다 사라진다.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 통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아주 오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말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이 땅에서 떠나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자기에게 마지막 그 유언처럼 하신 말씀,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아주 떠나지 않고 아주 새길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아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신앙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자기가 된 그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대로 기도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종말에 이런 일이 또 동일하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수준에까지 올랐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롯데라는 그 어린 소녀와 같은 그런 아주 현실의 어떤 그 박해 어떤 현실에 거기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참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은 그 수준에 맞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높으면 그 수준에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게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정상적인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피하고 환난이 무섭고 들어오니까 환난을 안 받고 환난 전에 아주 휴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신앙의 그 정절로 아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가는 자들을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구다. 이런 신앙으로 아주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쿡쿡 자고 있는 거죠. 순교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그 대부분의 교회가 이 어린 노대 소녀의 신앙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주 교회 자체가 아주 그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어린 소녀의 말을 믿지 않고 베드로를 천사라고 말한 자들을 오히려 어린 소녀보다도 믿음이 아주 뭐 적고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고 아주 정반대로 해석해서 가르쳐 뿌리는 거예요. 눈을 가려 뿌리는 거죠. 어린 소녀는 기도한 대로 믿었는데 어른들은 전부 다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아주 불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미 사도행전 그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2장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2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온전히 순교의 신앙에 올랐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흡수만 읽어봐도 베드로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면서 아주 그들에게 아주 순교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아주 양육하는 일을 한 거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죠?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는 것을 가르치고 아주 그것을 가르침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대로 배운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믿음이 큰 겁니까? 미쳤다고 베드로의 천사라고 말한 이들의 믿음이 큰 겁니까? 이들의 믿음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올바로 깨달아야 깨달은 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믿은 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뭐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어린 나이 신앙이라면요 성경을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인 문자적인 어떤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정교회에서 계속 뭐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듣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 이 소녀 로데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미 초실절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죠? 초실절을 지켰고 초실절의 그 실상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걸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면은 부활의 초실이신 즉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인 주님께 붙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초실절이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그죠? 금년도에 우리가 초실절을 지켰는데 부활의 그 초실이 되는 그 주님께 우리도 붙은 자가 되어졌다고 믿게 되면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 자들은요 어떤 자들이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37절, 38절에 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았다, 부활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아주 고문을 받고 악형을 받아도 굳이 아주 면화를 하지 않았다. 아주 톱으로
쳐이고 뭐 칼로 목이 날아가고 어떤 고문이 있어도 그 고문을 아주 그 박해를 받지 않겠다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는 거죠.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라고요?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은 부활인데 아주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된다. 주님이 아주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해서 주님께 붙은 자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재림하실 주님이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아주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간 열매를 맺는 아주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마지막으로 16절 17절입니다. 마지막 16절 17절 보니까 이들이 베드로를 보자 모두가 아주 깜짝 놀라니까 놀라지 말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잘못되어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주 옥에서 직접 이제 건져내셨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내가 나오게 된 것이다. 자기가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나오게 이끌어냈던 것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면서 이제 안도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지금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막 놀라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안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주 야고보 사도와 이거는 여기서 야고보는요 앞에 그 죽임을 당한 사도는 그 12제자에 해당되는 사도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형제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가지고 뭔가 좀 쉬었습니까? 어디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주님이 보내는 다른 곳으로 직행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른 곳으로 딱 이렇게 가게 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해서 목양하고 길러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주 결박 당할 것을 지금 꽁꽁 묶여 가지고 죽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예언으로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또 문자를 안 알려줘 가지고 잘 그걸 또 뭐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미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방 땅 가이사라 빌립 집에 있다가 빌립 집에서 이렇게 쭉 아시아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스 이쪽 쪽으로 다 선교 여행을 다 1차, 2차, 3차까지 다 끝내고 지금 오늘 와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딱 오는 것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잠깐 들리고요.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당신 지금 완전히 묶여가지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예언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어딨냐? 바로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가부터 그런 예언을 받고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사가구의 믿음으로 바로 뭐 이렇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야.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로마에 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최종 사역지는 가이사라가 마지막이다. 그죠? 그곳이 이방 땅 가이사라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인데 그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유대 땅이 아닌 곳으로 가게 했더라는 거죠. 유대 땅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방 땅이죠. 그러면 이방 땅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19절에 그 12장 1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이사라로 갔죠. 베드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이사라로 보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유대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땅 가이사로 이렇게 가게 하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가이사에 떠나서 결박당해가지고 죽임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왜 헤롯의 칼에서 건져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느냐? 베드로 사도의 그 최후가 아주 순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고보 사도에 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순교하면 되는데 왜 야고보 사도같이 바로 순교하지 않고 옥에서 이렇게 구해냈느냐? 그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구원 사역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그리고 그 일을 끝난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당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아주 깨닫고 또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헤롯의 칼날에서 바로 순교당하지 않게 하고 거기서 구해내신 주님의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베드로를 헤롯의 칼에서 이렇게 구해낸 겁니까? 그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기 우리가 이미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명령한 게 있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때마다 뭐랬습니까? 내 양을 먹였죠. 누구의 양이라고요? 내 양이 누굽니까? 주님의 양이죠.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양들을 베드로 사도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도록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 잠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 전후서 1장 1절에 아주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누디아,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타국인들에게, 즉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믿음을 주고 아주 양육시키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옥에서 죽임당하는 그 칼날에서 구해내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남아가지고 바로 아주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가이사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이방 땅 아주 폰토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비두니아 이런 지금 특기 지역이죠. 지금 트르기에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라그네트,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이렇게 아주 박해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아주 모든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 자신과 똑같은 아주 신앙으로 올려가지고 똑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올려서 하나님께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줄 수 있게 베드로 자신과 아주 똑같은 순교자의 영광에 이렇게 하는 주의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헤롯의 칼날에서 구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예, 바울은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아주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너는 신이 아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뭡니까? 아주 짐이 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아주 모든 말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에 간 그 바울이 그 가이사 황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아주 참신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아주 증거하고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 거죠. 베드로는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인 가이사라로 주님이 인도해서 거기서 사역하게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과 영광에 이르게 하는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기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종말의 때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워지는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깨닫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인가 이거죠. 그들의 이기는 자들이 그들의 심령은요 아주 재림하실 예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아주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는 자들이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주님은 죽임당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서 환난 날에 쓰실 아주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책에 농명해가지고 아주 흰 옷을 입고 아주 주님과 아주 동행하게 하는데 그때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주님의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아주 충귀의 신앙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충귀의 신앙. 그리고 환난 날에는 아주 영원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면서 재림하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은 반드시 아주 수교하게 되지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고 아주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주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네.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주 순교의 믿음까지 아주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를 헤롯의 칼에서 아주 구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목적이 또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베드로를 다른 곳에 가도록 하셔서 주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저들이 세워지고 아주 안식의 잠으로 아주 순교의 잠으로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